민수기 15장 우리 1절, 2절 우리 2절 말씀인데요. 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주희한테 아이디어를 좀 얻었는데요. 네, 우리 패션 크리스찬인가 아니면 패션 크리스찬인가 우리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정도 영어는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첫 번째 영어는 그 패션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그냥 옷 입는 거 이런 것처럼 패션을 말하는 건데 그냥 겉모습만 화려한 크리스천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무늬만 크리스천인 거죠. 두 번째 저 P는요, 저 패션은 발음은 똑같아 보이지만 열심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것은 그러니까 첫 번째 패션은 나의 열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크리스천이라면 두 번째 열심은 하나님의 열심을 따르는 크리스천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비교해 보자면 내 노력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느냐 이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여자친구, 남자친구 없으신 분들이 많으시죠. 네, 그렇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요, 내가 필요해가지고 그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만나는가? 그러면요, 집착할 수밖에 없고요. 만나도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진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교제를 하게 되어진다면 다를 수 있는 거죠. 제가 이걸 보면서 제 아내가 떠올랐어요. 제 아내가 또 필터 사셨더라고요. 이런 거 사는 거 좋아하세요. 네, 그래가지고 유행이다 그래가지고 맨 왼쪽에 있는 건 우리 예찬이 픽이었고요. 그 옆에 있는 거 가운데 거는 우리 한결이 픽. 맨 마지막 거 사실 저거 아니었거든요. 그랬더니 목사가 너무 야한 거 고른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마지막 걸로 제가 바꿨잖아요. 그게 야한 것도 아니었는데 아무튼 보수적입니다. 네, 아무튼 이 세 가지 요즘에 필터 나왔다고 이렇게 하는데 네, 여러분 이거 필터 살 때 좀 헌금 좀 하세요. 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아내를 만났잖아요. 근데 이제는 중요한 거는 23살, 20살 때 그때 저는 이제 군대를 가야 되는 타이밍이었고 아내 같은 경우는 필리핀에서 2년 대학 생활이 남은 상황이었어요. 떨어져 지내기 때문에 여러분 떨어져 지내면 우리나라에서도 장거리 연애가 힘드는데 필리핀이라고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헤어졌거든요. 근데 아마 군 생활하면서 계속 만났다면 지금 결혼 못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요. 그냥 계속 집착할 수밖에 없거든요. 서로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딱 군대 갈 때 딱 헤어졌거든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만나게 되냐면 제가 이제 목사가 되려면 신학 대학원을 가야 되거든요. 대학원 가기 전에 좀 오바를 했어요. 이제 목사가 되려면 좀 제대로 해야지. 그래서 지리산 같은 데 가가지고요. 도 닦은 게 아니라 지리산에 그 성경 통독하는 거 일주일에 일주일 5일 만에 한 권 통독하는 데가 있어요. 저기 지리산에. 거기 가가지고 하루 종일 5시 일어나서 11시까지 성경 보는데 거기 갔다가 이제 또 목사가 되려면 금식 좀 해야지. 그래서 이제 수원에 있는 어느 금식기도원 갔는데 거기서 누굴 만나냐면 소리에서 하면 어머니를 만나요. 그러니까 만날 수가 없죠. 사실 필리핀 선교사님인데 우리나라에 계시는 분도 아닌데 딱 그 타이밍에 같이 그렇게 기도원에서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결혼하게 됐거든요. 헤어졌었어요. 저희가 헤어졌었지만 다시 만나게 된 거는 뭘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냐면요. 자꾸 여러분 나의 열심으로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흑역사만 남깁니다. 그러나 진짜 내가 준비되었을 때 그런 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준비되었을 때 가장 합당한 배우자를 보내주시겠지라는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두 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제목 너무 어려워요, 곽주희. 좀 더 다음부터 좀 쉬운 거 부탁해요. 네, 우리 패션 크리스천은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민수기 14장 39절 4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며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이 말씀의 상황은 뭐냐면요, 뒷북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했거든요. 원래는 이집트로 나온 후에
2년 만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사실 이집트부터 가나안 땅까지 거리가 멀지 않아요. 그냥 뭐 걸어봤자 한 3개월이면 4개월이면 갈 수 있는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년 안에 들어갈 수 있었고,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니네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또 의심해요. 못 믿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12 정탐꾼을 보내요. 정탐꾼을 보내는데 10명이 보고 와가지고는 악평을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못 갑니다. 저 사람들 너무 세요. 너무 강력해요. 라고 해가지고 그냥 저희 광야에서 죽게 만들 겁니까? 저희 그냥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래요?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거든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희 말대로 될 거다. 너희들은 이제부터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 돌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면 저희 가나안 땅 들어갈래요. 여기 광야에서 죽느니 그냥 다시 가나안 땅 갈래요라고 해서 이렇게 또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어지는 건데요. 쉽게 말하면요, 이런 사람들이 패션 크리스천이에요. 뭐냐면 카멜레온 같은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냥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 하나님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막 내가 좋은 환경이잖아요. 내가 좋은 상황이잖아요. 오, 하나님 살아계셔. 근데 내가 안 좋은 환경, 내가 싫어하는 상황이잖아요. 오, 하나님 안 계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카멜레온이 환경에 영향받는 동물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에는요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내가 좋으면 좋은 거다라는 식으로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있지는 않냐라는 것이겠죠.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요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늘 유혹이 있지 않을까요? 네, 이런 유혹이 있을 거예요.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곳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 보이는 곳을 선택할 것인가 라는 거겠죠. 저도 이 유혹이 있었거든요. 오늘이 이제 10월 1일이잖아요. 10월 이제 27일인가요? 27일에 27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마지막 주인가 그 수요일에 제가 원래는 우리들 교회에서 그 목회자 세미나에서 패널로 와달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원래 목요일이었었어요. 목요일 날 와달라고 했는데 지난 월요일에 갑자기 수요일로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목요일이면 갈 수 있는데 수요일이면 갈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기독교 동아리를 제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21명의 아이들 매주 수요일 날 또 금요일 날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가서 설교하면 어떤 분위기인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스러워요. 이 분위기는 너무 좋은 분위기예요. 거기 분위기는 뭐냐? 어떤 애는 막 대놓고 엎드려서 자는 애도 있고요. 그냥 너는 떠들어라.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 대부분 안 믿는 애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막 한 17명이 애들이 안 믿어요. 예수님 안 믿는 애들이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동아리 잘못 선택해가지고. 거기서 설교하는 여기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200명 목회자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 같으면 뭘 선택하겠어요? 200명 앞에서 서는 거를 선택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기독교 동아리에는 대체할 만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들 교회 연락해가지고 못 가겠다고. 이 기독교 동아리는 왜냐면 그 전주에 그런 말씀을 나눴거든요. 김양재 목사님이 엄마의 자리를 지켜야 되듯이 내가 지금 이때에 지켜야 될 자리가 있다라는 그 글을 읽었기 때문에 저는 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자 우리들께서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연락이 왔냐? 그날 다른 목사님을 여기 아산시에 보내줄 테니까 오라고 해가지고 가게 되었거든요. 뭘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냐면요, 여러분 가나안 땅이냐 광야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저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민수기 14장 45절 이들을 어떻게 또 반응을 보이냐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이 말씀 보면요, 이들이 막 가나안 땅 자기들이 스스로 들어가겠다고 했다가 무슨 일 당하냐면요, 아말렉 사람하고 가나안 사람에게 이렇게 공격을 당해가지고요 호르마까지 이르렀대요.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는 그냥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닌 거 아시죠? 호르마는 무슨 뜻이냐면 완전한 멸망이다 라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패션 크리스천처럼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은요 완전한 멸망밖에 없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실상은 화려해 보일 수는 있겠죠, 세상에서 성공하면요. 그러나
하나님 없는 성공은요,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 카멜레온 같이 환경 따라 상황 따라 하나님이 살았다가 죽었다가 하나요? 최근에 하나님에 대하여서 오해한 적이 있나요? 이걸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요, 이제 반대겠죠. 패션의 반대니까 패션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약속인 말씀을 따라요. 우리 이 민수기 15장 1,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이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너희들은 가나안 땅 못 들어가겠다. 20세 이상 되는 사람은요, 가나안 땅 아무도 못 들어가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요. 근데 20세 이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미래를 얘기하세요. 이거 한 38년 후거든요. 우리야 이 38년인 거 알죠. 그런데 실상은 이 사람들은 모르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 좀 이랬으면 좋겠잖아요. 막 10년 후에 무슨 일 일어나고 20년 후에 무슨 일 일어나고, 그렇게 하나님이 좀 척척 이렇게 알려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안 알려주는 줄 아세요? 우리를 너무 잘 알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면 우리는 진짜 그럴 거란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10년 후에 내가 뭐 무슨 일이 있겠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찾을래요? 그냥 뭐 한 10년 전에 한 9년쯤 내 마음대로 살다가 1년 전에 그냥 하나님 찾는 이런 방식을 선택할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내가 10년 후의 삶을 아는 거, 20년 후의 삶을 아는 거, 30년 후의 삶을 아는 게 아니라 10년 후에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고 20년 후에도 하나님하고 동행하고 있고 오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하고 동행하면요, 광야도 축복의 땅이 될 수 있어요. 사실 광야 쉽지 않아요. 여러분, 선택장애 많으시잖아요. 맨날 뭐 먹을까 그랬다면 모르겠어요. 맨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면 저요 맨날 이러잖아요, 여러분. 근데요, 광야는 간단해요. 그냥 하나님이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 주세요. 뭐 음식 고를 것도 없어요. 그냥 주시면 먹고요. 그리고 조금 이제 내가 또 운동해야 될 때 되면요, 하나님이 구름기둥 이렇게 이동시켜 주거든요. 그러면 그냥 그거 따라서 걸어가면 돼요. 걸어가다가 구름기둥 멈추면 거기다가 또 이렇게 텐트 치고 거기 또 기다렸다가 그냥 이런 생활을 살면 되거든요. 하나님하고 함께 하면 광야라도 천국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하고 함께하지 않죠. 가나안 땅이라도 지옥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이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 생각에는 최악의 환경인 것처럼 보이는 때가 있어요. 최악의 상황인 것 같이 보일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때 하나님과 나와 함께한다면 그곳은 천국이겠지만, 제가 한번 제 마음대로 한번 살아봤거든요. 하루 좀 길어봤자 하루 이상을 제 마음대로 못 살아요. 왜 그러냐면 하루 동안 제가 보고 싶은 영화도 한번 막 다 보고, 목요일이었던 걸로 기억나요. 우리 사촌끼리 한번 만났거든요. 남자들 넷이 모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아기들은 그냥 유튜브 틀어놓고 애들은 지네들끼리 놀아라. 그리고서는 저랑 제 사촌 동생 2명과 저희 매형과 함께 아주 알차게 놀았어요. 11시부터 게임을 한 2시간을 했어요. 막 이렇게 피파를 2시간 정도 때리고, 그 뒤에 할 게 없네. 그랬더니 이제 또 탁구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탁구대 가져다가 또 탁구도 한 1시간 치고요. 정말 제 마음대로 하루 살아봤거든요. 그런데요, 후회하는 거는 그냥 힘든 거는 그냥 마음이 그냥 힘들어지더라고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좋아하는 거 한번 드라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봐보세요. 그래서 무빙 좋아하시죠, 그렇죠? 보고 싶지만 우리 교회 청년들 때문에 제가 못 보고 있어요. 정주행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제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청년들 보고는 보지 말라고 하고선 제가 보면 안 되니까 저는 요약으로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거 한번 정주행 해보세요. 막 처음에는 막 너무 설레이죠. 뒤에 남아 있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 끝까지 다 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허무해 질 거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내 마음 무엇으로 채우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으면 그 자체가 이미 천국인 거예요.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그냥 아무 것으로나 채워져 있으면 그 자체가 지옥이라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38년 후에 이루어질 일들을 말씀하시는데
감동적인 게 뭐냐면 지금 이게 민수기 15장 1, 2절이잖아요. 4,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요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여러분 이거 읽고도 뭔 말인지 모르겠죠. 이게 한국말인데 이게 저도 어제 몰랐어요. 어제는 막 큐티하기 너무 싫은 거야. 뭐 이런 걸 적어놨어라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정신을 차리니까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그 당시는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그 당시 여러분들이 집에서 키우던 짐승을 드렸어요. 짐승을 그 제물로 예배가 그 당시는 그랬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뭘 드려야 되냐면 4절에 보니까 섞어서 드려야 되는 게 있어요. 소제를 섞어서 드려야 되는데 소제는 뭐냐면 곡식물 있잖아요. 그 곡식에서 나오는 밀가루 있잖아요. 이걸 섞어서 드려야 됐고요. 5절 말씀은요. 포도주도 부어야 됐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냥 내 짐승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라 곡식가루도 섞어서 드리고 포도주도 섞어서 드렸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감동적인 이유는 뭐냐면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사는데 농사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지어요. 농사 지어본 적이 없죠. 그리고 포도주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먹어요. 광야에 무슨 포도나무를 심어요. 나무 자체가 자라질 않는데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너희들 있잖아. 내가 나중에 곡식 농사 대박 나게 해줄 거야. 농사 대박 나게 해줄 테니까 나한테 예배할 때 농산물 가지고 와. 그리고 너희들 내가 그 포도나무 열매 포도 엄청 많이 따게 해줄게. 그래서 그 후에 나중에 너희들이 포도주를 가지고 나한테 가지고 오면 된단다라는 의미예요. 뭐냐면 지금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이후에는 내 생각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가능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우리 맨 앞에 앉아있는 김지현 쌤이 옛날에 그랬거든요. 우리 청년부 할 때 제가 봤을 때 한 5년 전만 해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비혼주의자예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결혼을 안 할 거래요. 막 저는 비혼주의자예요. 막 그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제 속이 탔죠. 네. 네. 그리고 우리 지은 쌤이 한 7년 전인가요? 잘 기억 안 나지만 이제 소설도 쓴 적이 있어요. 네이버에 검색하면 네 이제 해갈이라는 이런 소설 하나님 만나기 전에 썼던 그런 소설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번 지은쌤 인스타 보세요. 너무 사진을 올려 성호쌤하고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네, 뭐 이런 그렇죠. 성호쌤은 아이폰이 새로 나올 때마다 이제 새 걸 사고 싶대요. 뭐 아이폰을 개인적으로 애플을 그냥 좋아해서 그런 것 같기는 하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은쌤한테 조금이라도 더 예쁜 사진을 찍어주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닭살이죠. 네, 그런데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비혼주의자라고 했다니까요. 이 말씀이 그런 의미예요. 내 생각에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광야에서 무슨 농사를 짓고 광야에서 무슨 포도나무 열매를 따냐고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내 생각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라는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하고 함께하고 있냐라는 거겠죠. 예,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것은요 사실 뭐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것은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 오늘 기도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 그게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것인데 이걸 안 하면요, 예,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무늬만 크리스천일 수 있어요. 성경 하나도 안 읽고서는 예수님 믿는다, 그거는 뻥이에요. 뻥. 예수님은 그렇게 믿을 수가 없어요. 믿는 척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 수요일인가요? 갑자기 우리 곽 기자가 좀 정신을 차렸거든요. 저한테 감동을 선사했어요. 목사님, 큐티 하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하면 되나요? 제가 봤을 때 9월 달 거 몰아서 하려고 하나 봐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거부터 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화요일인가요? 아무튼 그때 연락이 왔었거든요. 아무튼 뭐 그런 거죠.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건 그거예요. 그냥 큐티 하고, 예,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신 대로 결정하면서 살아가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
명절을 좀 맞이하여서 즐거운 시간을 좀 보내고 있나요? 저는요, 뭐 명절이든 아니든 똑같습니다. 제 생활은요 똑같아요. 매일 설교 준비해야 되고요. 네, 매일 설교 준비. 근데 이제 우리 좀 그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토요일마다 교사 모임인데 좀 쉬게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겠다고 했어요. 아니 그러면 이제 소리사모가 아내가 저보고 설교 준비할 시간을 줘야 되잖아요. 갑자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교사 모임 안 하니까 전도할래? 그러더라고요. 제가 또 목사인데 아니야 할 수 없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어제 아침에 뛰고서는 조금 쉬었다가 한 40분 잤나요? 40분 자고 일어나가지고 전도 갔다가 전도 끝나고 나가지고 전도 이제 온양온천역에 딱 전도하러 갔어요. 가가지고 아니 근데 거기 다른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소리사모랑 도연이가 찬양하고 싶대요. 아니 온양온천역에서 누가 하고 계시니까 우리는 찬양 안 하고 전도만 하고 오면 되잖아요. 그랬더니 꼭 찬양을 해야겠대요. 그래가지고 신정호수 가가지고 이렇게 찬양을 또 하고 이제 밥 먹으러 왔다가 아니 또 이렇게 명절에 심심하신 분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또 삽교 가가지고 같이 놀아줬거든요. 놀아주고서는 막 보니까 오는 길에 막 다 떡실신 하더라고요. 막 태연이 막 잠들어가지고 손에 쥐고 있던 막 음료수병을 떨어뜨리고 막 다 봤어요 제가. 아니 막 다음 뒤에 있는 애들은 막 놀이기구 타가지고 막 토하겠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막 갑자기 난리였어요. 그래서 다 차은행 마치고 와가지고 나는 이제 설교 준비해야 되니까 설교 4개 준비해야 됐거든요. 구역장 모임 거, 주일학교 거, 새벽기도 또 이 청소년부 설교 4개까지 준비해야 되는데 아니 이게 잠 든 지 10분 만에 누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그런 느낌 아시죠? 잤는데 안 잔 느낌 아시죠? 진짜 이거 근데 잠 안 오는 거 아시죠? 아니, 그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또 잠을 잤더니 또 저희 엄마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제가 어제 잠을 포기하고 저녁에 또 청년들이 와가지고 이거 뭐 청년 모임 끝나고 잠 안 들려고 몬스터까지 마셨거든요. 잠이 또 왜 이렇게 쏟아지는지 몬스터 마신 거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또 설교 한 편만 준비하고 자는데 막 원망이 되는 거예요. 나 괜히 삽교 갔어. 나 전도 괜히 간 거 아니야. 이거 설교 준비 3편이 남은 상태였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또 나 원망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다가 싸울 것 같아가지고 그냥 방에 들어가서 잤거든요. 알람 맞추고 3시 50분에 일어났거든요. 3시 50분에 일어나가지고 설교 3편이 남은 상태인 거죠. 어제 본문도 또 오늘 본문 또 큐티 너무 어려워.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왜 피할 수가 없냐면 지은쌤하고 지혜쌤이 듣거든요. 집에서. 뭐 우리 교회 사람들 들으니까. 근데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제일 먼저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은혜 좀 베풀어 주세요.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기도를 하니까 진짜 놀라운 일이 있더라고요. 설교가 있잖아요. 그냥 써줘요. 그럴 때가 있어요. 억지로 지었다 짜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주일학교 설교는 이렇게 해야겠다. 청소년부 설교는 이렇게 해야겠다. 또 오늘 큐티 말씀은 또 이런 의미이네 하면서 혼자 그냥 막 은혜 받아가지고 오늘 설교 다 끝났잖아요. 이거 끝나고 집에 가서 저는 떡실신할 지금 너무 피곤해. 하루가 왜 이렇게 길어요? 지금 3시 50분부터 제가 일어나 있잖아요. 그래서 명절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가능해지더라고요. 뭘 말하고자 하는 거냐면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하나님의 기도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며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 이미 답을 다 정해놔가지고 이것도 안 돼요 저것도 안 돼요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면 할게요 라고 나아가는 거,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겠어요? 그럼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져요. 나의 열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바꿔주셔가지고 가능하게 해주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 나의 노력이나 나의 열심을 따르기 때문에 지쳐버리진 않았나요? 하나님께 은혜 베풀어 달라고 구해야 하는 일은 무엇이 있나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 축구 1등 했던 그 팀이 있다면 우리 제가 또 축구 좋아하잖아요. 맨시티가 1등을 했잖아요. 제가 우리 역시 여자분들은 반응이 없는 거를 보고 있어요. 우리 주영이 웃어줘서 고마워요. 네, 우리 축구에 주영이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맨시티라는 팀이 1등을 했거든요. 근데 저 감독이 이름을 제가 까먹었네요.
예, 과르디올라 이름이 헷갈려요. 네. 이 과르디올라는 감독이 되게 멋있던 게 뭐냐면요. 저기 유명한 축구 선수가 있어요. 그 홀란드라고 우리나라에도 그 홀란드 닮으신 분 한 분 계시잖아요. 네, 여자분 계시는데 저기 이거 막 노란 머리에 지금 뒤에 계신 분이 홀란드라는 분이에요. 네, 저분이 예, 외모로 너무 잘 생기셨죠. 네, 그런데 홀란드가요. 페널티킥을 저 권도안이라는 축구 선수한테 양보한 적이 있어요. 페널티킥 뭔지 아시죠? 네, 여기 지은 쌤은 모르는가 봐요. 그 페널티킥이요. 네, 있어요. 그 뭐냐면 골키퍼랑 1대1로 해가지고 차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저기서 골 성공하면 내가 득점이 올라가기 때문에 내 이름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원래는 홀란드가 차야 되는데 홀란드가 양보를 해요. 저 옆에 있는 권도안 보고 차라고 하거든요. 근데 감독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막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막 홀란드 보고 와, 저 사람 진짜 겸손하네. 자기가 페널티킥 차면 점수 넣는 건데 왜 양보하지? 정말 겸손하다. 감독은요 화가 나가지고요 막 손가락질해요 홀란드한테. 왜 그런 줄 알아요? 나중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한 명의 선수가 팀보다 더 유명해지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홀란드 보고 왜 지적하냐면 네가 페널티킥 차는 건 내가 정해놓은 거다. 너는 왜 이 팀보다 더 화려해지려고 하냐라고 하면서 거기서 막 성질을 내는 모습을 보게 되었거든요. 뭘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냐면요. 우리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네, 우리 요새 손흥민이 유명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손흥민을 데리고 가고 싶어해요. 그 이유는 손흥민은요 욕심이 없어요. 뭐 자기가 골 넣어야 된다라는 욕심이 없어요. 손흥민이요. 제가 지난 경기를 한번 봤어요. 역시 여러분 여자분들 잠들지 마세요. 화이팅. 우리 남자분들만 지금 열심히 무슨 말인지 이해할 것 같은데 아스날이라는 팀을 거의 이겨본 적이 없어요. 손흥민이 있는 토트넘이라는 팀이. 그런데 2대2로 비기거든요. 손흥민이 2골을 넣거든요. 그런데 이 손흥민 팀의 수비수가 있잖아요. 상대편이 공을 찼는데 자기가 실수로 자살골을 넣어버렸거든요. 수비수가 한 명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곽희재 같은 팀인데 우리 갈주영이 자살골 넣어서 어떻게 할 거겠어요? 네, 욕하죠. 네, 근데 주영이한테 직접은 욕을 못 하겠죠. 네. 네, 근데 진짜 막 자기 팀이 자살골 넣었으면 욕할 수 있잖아요. 근데 손흥민이 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욕을 안 해요. 너는 최고야. 내가 대신 골 넣어줄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손흥민은 팀보다 더 유명해지려고 하지 않는 거죠. 저는 이게 믿음에서도 딱 적용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회에 믿음이 있는 사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우, 쟤 왜 못 따라와? 그게 아니라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그 못 따라오고 있는 사람을 끌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 한 사람이 드러나고 나 한 사람이 유명해지고 나 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 뒤에 처져 있는 그 사람,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사람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나 혼자 예수 잘 믿는다는 그건 아니에요. 이 교회는요 정말 저 밑바닥에 있는 사람 어떻게 끌어올릴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 어제 가일주영이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줬어요. 제가 단지 제 말을 지금 축구 얘기 잘 들어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영이가 제가 어제 또 킥보드 빌런들과 함께 달리기를 갔거든요. 아니 이 강한결이 너무 힘든 게 뭐냐면 아빠 밀어줘. 그래가지고요 끝까지 얘는 계속 밀고 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래 제가 주영이랑 같이 뛰거든요. 페이스가 맞기 때문에. 주영이랑 같이 뛰면 2바퀴를 뛸 수 있어요, 신정호수에. 근데 얘 이 킥보드 빌런 강한결과 함께 하면요 힘들어가지고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한 손으로 밀고 얘를 뛰는 거니까 힘이 2배로 들죠. 제가 이제 목표를 가졌어요. 저 갈주영을 따라잡으리라. 나는 이런 킥보드 빌런과 함께하지만 갈주영을 따라잡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달렸거든요. 근데 앞에 가니까 우리 주영이가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싸, 갈주영 따라잡는다 싶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 예찬이 때문에 주영이가 걷고 있는 거더라고요. 예찬이가 맨 앞에서 주영이 킥보드 타면서 주영이랑 같이 갔거든요. 근데 가다가 우리 예찬이가 킥보드에서 넘어진 거예요. 넘어지니까 우리 주영이가 멈춰가지고 같이 가지고 또 우리 주영이 아버지도 같이 이렇게 걸어서 셋이 걸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데, 저희 또 이렇게 좀 뛴 사람들은요 그 원칙이 있어요. 한 번 뛰면 멈추지 않는다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뛰어야 안 힘들거든요.
근데 멈춰가지고 같이 걸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겠구나. 나는 그냥 두 바퀴도 원래 뛰을 수 있는 사람이고 그렇게 뛰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가 옆에 넘어졌을 때 걸어가 줄 수 있는 거, 그 사람의 수준을 맞춰줄 수 있는 거, 이게 우리가 되어줘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정말 감사했던 건 뭐냐면 지난주에 설교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나만을 위해서 좀 살지 말고 나의 삶을 좀 나누자고. 그래서 제가 어느 목사님 후원해드리고 싶다고 했잖아요. 예배 끝나자마자 어느 청년이 저에게 후원금을 보내줬고, 밤에는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 후원금을 보내주셔가지고요, 그 목사님에게 보내드렸어요. 목사님, 근데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장인어른이 담임 목사님인데 안 보내주면 못 가는 상황이었거든요. 보내드렸는데 어제 저한테 이렇게 전화 왔거든요. 그런데요, 목사님, 저 장인어른 몰래 신청했어요. 저 혼자 갈 것 같아요. 사모님하고는 못 갈 것 같다고 했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어떤 연락이 왔냐면 그 목사님에게 연락 왔거든요. 할렐루야,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 얘기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이왕 가는 거 아내도 같이 갔다 오라고 허락해 주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사님도 정말 그 목회자 세미나에 가게 돼가지고 바뀌게 되어지는 이거, 이 맛 좀 여러분들이 좀 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거 말고 맨날 여러분 뭐 이거 필요해요, 저 저거 필요해요, 하나님 저 아이폰 주세요, 하나님 저 뭐 이런 거 좀 그만하시고 그런 기도 말고, 하나님 이거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데 은혜 베풀어 주세요 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실제로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을 때에 여러분 얼마나 그 감격이 큰 줄 아세요?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그분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거, 이건 특권이에요.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특권을 우리 자녀잖아요. 자녀 근데 하나님 믿으면서 있잖아요. 자녀처럼 믿는 사람이 있고 종처럼 믿는 사람이 있어요. 종처럼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주일 예배 끌려오는 거죠, 그렇죠? 네, 지금 곽기재라고 말 못하겠네요. 주일 예배가 끌려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여기 교회 안 오면 뭔가 사고 날 것 같아, 이런 느낌으로 그냥 교회 안 오면 사고 날 것 같아, 어려운 일 있을 것 같아. 네, 그래가지고 이제 찔려가지고 그냥 주일만 이렇게 딱 이렇게 지키고 그런 거죠. 근데요, 자녀는요 그 이상을 해내는 거예요. 자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 정도, 하나님 원하시는 거에 무엇이라는 게 딱 정해지잖아요. 거기에 올인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걸 이루어내는 자들이 자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나를 드리는, 그리하여서 무늬만 크리스천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